네, 오늘은 주의 뜻대로 행하신 큰일, 주의 뜻대로 행하신 큰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게 21절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했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다윗이요, 쉽게 말하면 멈추겠다라는 거예요. 뭘 멈추겠다는 겁니까? 성전 지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더 큰 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을 내려놓는다라는 그 고백이 주의 뜻대로 행하신 큰일이라고 고백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다윗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주의 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겠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주의 종이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은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큰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종의 자세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분의 큰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주의 뜻대로 행하신 큰일은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18절인데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요 그 나단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잖아요. 거기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앉았다라는 말은요, 사실 엎드렸다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그의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겸손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 여호와여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주의 종이라는 단어가 10번 나왔다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예,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 주 여호와여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주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인은 정말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자가 내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 여호와라는 단어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완전히 삶의 주도권 하나님께 맡겼고 자신은 그저 순종하는 종의 위치에 있음을 선언하는 단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고백을 주 여호와여라는 고백은 누가 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런 고백이 나오죠.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게요, 내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안다라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어떤 자였습니까? 다윗은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보잘것없었던 목자임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내 주제를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다 잊어버리고선요, 그렇게 자기 존재를 잊어버린 사람이 하는 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하는 게 뭘까요? 정죄와 판단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면요, 다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아, 나도 그랬었지 하면서, 예, 인내하며 사랑함으로 가게 되어줄 수밖에 없죠. 또 여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은 다윗의 가문은 왕이 될 자격이 없었던 비천한 출신이었음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이런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은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나는 누구이면 내 집은 무엇이기에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은 다윗이 자신과 자신의 가문의 수치와 연약함, 비천한 과거를 숨기지 않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과거를 숨기실 필요가 없어요. 가문의 수치를 못 드러낼 게 없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가 앞서기 때문에, 예,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숨기며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9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예,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주 여호와여라고 나오죠. 근데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과거와 현재의 은혜만으로도 참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에게는요, 그게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에게는, 예,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 하나님께는, 예, 이런 일들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며 뿐만 아니라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그러니까 다윗의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시겠다, 그 후손들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다윗이 믿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제게 저를 이제 왕이 되게 하신 이런 은혜로도 참 과분한데, 예,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의 훗날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19절에서 좀 어려운 구절이 뭐냐면 후반절에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게 좀 번역을 해석을 하는데 좀 어려운 지점이라고, 난해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좀 쉽게 번역을 하면요. 어, 이 표현이, 어, 이 어찌 인간에게 이토록 거대하고 신실한 규칙을 적용하십니까? 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한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 놀랍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의 법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이것이 인간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풍속입니다라는, 이거를 좀 반문 형태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세상의 법이 어떻습니까? 가치 있는 자에게 대가를 주는 인과 응보의 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무가치한 자에게 영원한 언약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법이라는 그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법으로는요,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간의 법은 인과응보잖아요. 내가 이렇게 뭔가를 했을 때 받고 하지 않았을 때 받지 못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 인간의 법을 초월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동 출신인 자신을 이런 구원의 계보에 넣어주신 것 자체가 인간의 상식과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1절을 보면요. 주 여호와여,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의 종을 아시오니, 이 안다란 단어는요, 히브리어 야다가 쓰였습니다. 예,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이고 친밀한 경험을 통해 깊이 아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밑바닥 숨은 동기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21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자신의 주제와 실체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소망이 없는 100%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요. 그것을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입을 다물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20절, 21절은요. 아주 쉽게 요약하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자신이 절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지금 누리고 있는 안락함이나 성취 때문에 내가 원래 어떤 비천한 죄인이었는지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안락함이나 성취 때문에 내가 원래 어떤 비천한 죄인이었는지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안락함, 그리고 내가 막 여러 가지로 세상적으로 성취하기 때문에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잊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죄인이고요. 예. 근데 그거 다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아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라는 고백처럼 나의 수치스러운 과거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라는 고백처럼 나의 수치스러운 과거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라는 고백이었다고 하잖아요. 예, 나는 누구이오며 비천한 목동이었던 거죠. 내 집은 무엇이기에? 다윗의 집은요, 왕이 될 수 없는 가문이었잖아요. 왕이 될 수 없는 집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자신의 이런 과거와 연약함을 다윗이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베들레헴 들판에 목동 같았던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베들레헴 들판에 목동 같았던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런 보잘것없는 다윗을 불러주신 것처럼요. 우리도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큰 일은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22, 23절인데요.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신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신이 없었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네, 여기 2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은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귀로 들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다윗이 들은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뒤에 내용하고 연결시켜 보면요. 이 들음이 알미 되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행하신 일을 다윗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셨음을 그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은 잘 몰라서 이제 귀로 듣는 거와 같은 일들이 있죠. 설교 말씀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근데 그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될 수 있음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귀로만 들었던 말씀이 지금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23절에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 23절에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이걸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집트에 애굽에 가셔서 구속하셨대요. 구속하셨다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사오셨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출애굽 사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출애굽 사건이 있어요. 이 출애굽 사건은 뭡니까? 우리가 애굽 같은 세상에서 종노릇하며 중독, 상처, 음란, 물질 우상에 빠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건져내신 거죠. 구속하신 거죠. 피값으로 건져내 주신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출애굽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명성을 내시며, 이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그 출애굽 사건을 간증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출애굽 사건,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요, 드러내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명성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27절을 좀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이 귀가 열렸대요. 여기서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라고 하는데, 이 귀를 여시고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벗혀 있던 것을 벗기다, 드러내다, 계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귀가 열리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귀를 여셨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귀가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요, 주의 종이 이 기도를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고 있는데, 말씀이 들리니까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합니까? 귀가 열리기 위하여서, 이 귀가 열려서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서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될 거, 구할 것을 구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만 구해되는 거죠.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하나는 어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지금 구치소에 있는 그 청년에게 편지를 좀 보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며 편지를 쓰다 보니까 어제 또 6월달 그 큐티인이 이제 교회에 배송이 딱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편지랑 그 큐티인을 이제 넣어서 보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어제 청소년용 큐티인에 보면 어느 여학생이 자신의 아버지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셔가지고 아버지를 이제 어머니와 살고 있는데 아버지를 종종 만나는데 아버지가 여자친구 가운데 이제 그 자녀가 생겼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사실을 제가 우리 교회에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그 아이에게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저의 말씀으로 들리니까 막 기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걸 나누려고 하는데 그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짜 어제 전화했거든요. 순종했거든요.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요,
바른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무엇으로 여러분 연결이 될까요? 거룩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 거룩은요, 결국은 구원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왜 말씀 묵상해야 될까요? 구원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서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내가 오늘 구체적으로 손과 발이 가는 적용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며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의 출애굽 사건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던 그 밑바닥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피값으로 나를 건져주신 이를 주의 명성을 드러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의 출애굽 사건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던 그 밑바닥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피값으로 나를 건져주신 이를 주의 명성을 드러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 출애굽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10가지 재앙 보면요. 그게 다 애굽의 우상들이었었거든요. 그 우상들을 깨뜨리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도요. 그 우상들 또 빠져나올 수 없었던 뭐 중독,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사건이 무엇이 있느냐는 거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가는 것이 주의 명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거절과 고난의 사건을 통해 영적으로 꼭 닫혀 있던 나의 둔한 귀를 열어주신 말씀이 들린 경험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거절과 고난의 사건을 통해 영적으로 꼭 닫혀 있던 나의 둔한 귀를 열어주신 말씀이 들린 경험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게 거절당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오히려 다윗이 이렇게 귀가 열려졌다라는 것처럼요, 우리도요, 인생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귀가 열려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경험이 정말 우리들에게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주의 뜻대로 행하신 큰 일은 첫째로요.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아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라는 그 고백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주의 뜻대로 행하신 큰일은 두 번째로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이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출애굽하신 사건을 과거의 일로 들어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들음이 실제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말씀은 역사책이 아니라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겐 실제가 된다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서 정말 기도해야 될 것들을 주의 종이 이 기도를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오늘 하나님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또한 내 집은 자랑할 것 없는 집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정말 나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내며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 뜻은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짓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더 광대하다라는 것을 다윗이 인정하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믿기 원합니다. 우리는 내 뜻을 끝까지 안 내려놓습니다. 나의 오름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있기에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나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다윗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음이 오늘 다윗의 인생 가운데 실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말씀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어떻게 내가 순종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정말 구원을 위하여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